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저 바다로, 그 바다의 깊은 아래로, 가장 깊은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졌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가 다시 나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서 3장은 요나 이야기의 재출발입니다. 다시 한번 요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앞서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명령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선포하라고 한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그 말을 네가 가서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쳤다가 실패했다가 돌아온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죠. 그리고 요나는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아수르의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때에는 아수르, 우리가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이 나라가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기는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중동의 여러 지역들을 다 손에 쥐었던 그 나라 아수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는 여전히 아시리아의 중심이었고 커다란 도성 성읍이었습니다. 사흘을 걸어야 될 수 있을,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만한 성이었다고 하니까 글쎄 여러분, 요새 우리가 걸어 다니지는 않지만 남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남원을 생각해 보면 남원 요 시내 걷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반나절도 안 걸릴 겁니다. 한 바퀴 건다 해도 여유 있게 걸어도 반나절이면 충분하겠죠. 사흘을 걷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도시가 아니라 고대의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던 큰 성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녔죠. 하루. 사흘을 걸어야 겨우 돌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성읍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알리려고 하면 사흘은 그냥 걸어서 도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열흘, 어쩌면 한 달, 어쩌면 한 해가 다 가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마케도니아의 성읍들을 다니면서 그리스의 땅을 다니면서 한 도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게는 3년, 4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요나는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하루를 전합니다. 하루.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그리고 그 동안에 요나가 전하였던 메시지도 너무나 단순합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야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니느웨 무너뜨린대. 40일 지나면 니네 다 죽을 거야. 40일 지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었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하기 싫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은 가서
선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그 선포는 심판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내가 니느웨를 무너뜨릴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왜 갑자기 사랑이 되는가?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불쾌해합니다. 왜 나를 심판한다고 하느냐? 왜 나를 죽인다고 하느냐? 왜 나를 벌한다고 하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으면서, 야, 너 그거 잘못하면 내가 너 혼낼 거야, 내가 너 벌 줄 거야. 요즘 같으면 회초리도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저 어릴 적에만 해도 너 그거 안 하면 너 맞을 거야, 회초리 맞을 거야 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도 다 부모님이시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가 어떻게든 저 녀석을 때리고 싶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저 녀석을 아프게 만들고 싶으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너 이거 지키지 마, 지키지 마, 나는 너를 혼낼 거야, 지키지 마, 이런 마음입니까? 어떤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 나조차도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내 자식을 꾸짖을 때에 너 그렇게 안 하면 혼낼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혼나기 싫어서라도 네가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좋게 말해서 하면 더 좋고, 좋게 말하면 안 들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딸이지만, 그래서 그 몸에 자국 하나 남는 것도 싫지만 그래도 네가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모른 척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해하죠. 왜 나를 심판하냐? 왜 나를 벌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라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렇게 듣지 않았으면서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그저 죽이기 위한, 버리기 위한, 고통받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외침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말을 좀 들어라, 네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름,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죄 가운데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할 거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을, 니느웨가 사랑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니느웨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의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다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저도 요즘 사람이지만, 그리고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제 기준에 봤을 때도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결혼하는 젊은 친구들은 제가 그런 말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 일상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근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결혼하는 젊은 친구들이 각자 자기 수입 지출을 따로 관리한다. 왜냐?
내가 번 거니까 내가 쓸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 분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부모님들 용돈 드릴 때도 시부모님 얼마 드리냐, 또 친정 아버지 어머니 얼마 드리냐 이거 갖고 싸우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번 걸로는 내 부모님 드리고 네가 번 걸로는 네 부모님 드려라.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회비 모으듯이 아무리 뭐 어떻게 멋지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회비 모으듯이 남편과 아내가 모아가지고 같이 쓴다. 제가 꼰대라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조건과 내가 원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상대방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상대방이 돈 벌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상대방이라고 하니까 이것부터도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능력이 없어지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진 게 없어지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그럼 그때는 버려야 되는가? 예, 버리겠다는 거죠. 버리겠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구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따지죠.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찾을 때 내 사위, 내 며느리를 생각할 때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도 다녀야 될 거고, 성품도 좋아야겠죠. 기왕이면 집안도 좋은 사람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을,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을 택하는 기준이 된다면, 유일하고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돈 많은 사람이랑 살 거야. 요즘 젊은이들은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그럼요, 중요하죠. 자기 밥벌이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부부가 되어서 오랜 시간 살아보신 분들, 우리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쳐집니다. 누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누구는 직장에서 잘리고 싶어서 잘립니까? 누구는 사업이 망하고 싶어서 망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계획과 아무 상관없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은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애당초 처음부터 조건을 걸어놓고, 당신은 이런 직업 갖고 있으니까, 당신 집에 재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당신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니까, 온갖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고 만나고 함께 했다면 그 관계는요, 언제든 그 자격이, 그 조건이 무너질 때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관계, 가족, 가정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받는 자격.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젊은 부부들이 이러한 조건을 세워놓고 사람을 만나고 그 조건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그 조건을 지켜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생 전체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생각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당신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 외모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 일평생 동안에 나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내가 집에 와서도요, 내가 능력 없는 걸 보이면 안 돼요. 내가 못났다는 걸 보이면 안 됩니다. 나의 실패를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의 못남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내 나약함을 보이면 안 되고, 내 마음이 아파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을 잃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식이 아빠 엄마를 만났는데 맨날 멋진 모습 보여줘야 돼요. 중간고사 시험 망치고 오면은 집에 와서 막 덜덜 떨어야 돼요. 나 쫓겨나면 어떡하지? 나 시험 못 봤는데, 우리 아빠 엄마가 나 시험 점수 안 되니까 나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나 사랑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어줬는데, 내가 이제 이 직장 떠나니까, 그만두니까 나는 이제 버림받는다. 그럼 어떡하지? 이게 사람이 사는 삶입니까? 이건 너무너무 괴로운 삶 아닙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러고 살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더 괴롭고 더 안타깝고 더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세상살이 하는데 내 자격 인정받는 걸로 어릴 적부터 성장할 때까지 발버둥 치며 사는 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내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 이만합니다.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능력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 압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걸 자꾸 얘기합니다. 요나처럼요. 너 사랑받을 자격 없어. 너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너는 못났으니까. 너는 실패했으니까. 너는 이루지 못했으니까. 너는 잘나지 않았으니까. 사랑받을 자격.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어쩌면 우리도 내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내 모든 게 다 드러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의 약함을 보이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니느웨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격이요? 자격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죠. 짝사랑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은혜라고. 은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이루었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뭔가 그럴듯한 모습이 됐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로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있는 목사의 일상을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으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 돌을 던지실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면
어쩌면 저를 저주하실지도 모릅니다.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 앞에 서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을 얘기했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거룩한 척했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니요,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그런 자격 없습니다. 우리도 니느웨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를 거듭 부르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죠.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요나는 싫었습니다. 도망쳤죠. 하나님이 요나를 붙드십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거듭 말씀하셨죠. 거듭. 그때서야 겨우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아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중고등학생 때, 10대 때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어요. 난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받았어요. 나는 조금 신앙생활을 늦게 해서 내가 40이 돼서 50이 돼서 예수를 알았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받았어요.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는데 내가 50대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 살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네가 나를 모를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영원 가운데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지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를 준비시키셨고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가지 않는 요나를 다시 붙잡아서 또 보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랬나 봐. 저 사람들은 그랬나 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상관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고요.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나를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으로 전하였나요? 아니죠. 싫었으니까. 자격 없다 생각했으니까. 그냥 툭툭 던졌습니다. 야, 심판받을 거야. 야, 니네 심판받을 거야. 없어져 버려. 나는 너네 싫어.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대단해서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믿음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오늘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뒤에 에어컨 좀 켜주십시오. 더우신 분 계시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를 미워했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죄악을 저지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누렸던 그 왕이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그 사람들의 대단함입니까? 그 사람들의 겸손입니까? 아니요,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내가, 나 혼자 잘 산다라고 자신하며 살았던 내가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내가 오늘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했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자존심 내세우면서, 여전히 큰 소리 치면서, 여전히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필요하죠.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산다고요? 자신 있으십니까? 내일이라도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요? 바뀌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성공의 자리 지킬 자신 능력 있으십니까? 우린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요나는 도구였습니다. 요나는 수단이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소리 하겠습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약함에도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앞으로 와라. 니느웨는 돌아왔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으로 나와라. 돌아와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였다면 이제 다시는 떠나면 안 되죠. 이제 다시는 그의 회개가 진실함이었다면, 그의 사랑이 정말이었다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쑥스러우시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